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아는 분도 뵈는 것 같고 또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더 좋은 것 같고, 더 살리는 중앙교회가 어떻게 지금 꿈틀꿈틀거리는지 또 생명력을 경험하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교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저랑 한교호 목사님이랑 사역할 때 제가 한교호 목사님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집요함. 집요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교회 많은 사역들의 살림을 다 감당하셨어요. 어려운 어떤 일을 행사를 추진한다거나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는 사역 중용 실장이 있어서 한기호 목사님한테 많이 일을 좀 맡기고 또 부탁드렸을 때 절대로 이게 실수함이 없고 결과물이 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일이 좀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요함만 있으면 사람이 드라이하거든요. 되게. 그런데 한기호 목사님이 한 가지 가지신 더 특징이 있었습니다.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 집요함과 순수함을 가진 결정체가 더 살리는 중앙교회입니다. 네, 저는 여기 오실 때의 과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받으셨던 소명과 또 그때 제가 마귀 역할을 했어요. 목사님 더 있다 가세요. 목사님 조금 있다 개척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이런 결과물을 보면서, 이 열매를 좀 보면서, 물론 열매는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지만 정말 한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했을 때 또 어떤 열매를 허락하시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목도하고 산 증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우리 더 살리는 중앙교회 모든 지체, 가정,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막 크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여러분들이 조실지도 모르는데 일단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현재는 11시 20분이죠. 이거는 이제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파생되게, 또 중간에 어떤 생각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물음을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산파식,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는 질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조근조근하기 때문에 졸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촉진하시지 막 답을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답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래, 그 생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 믿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또 언제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가. 제가 이 질문을 동일하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전달했었어요. 또 물어봤더니 성도님들 중에 이런 대답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껏 찬양에 이렇게 몰입했을 때, 진짜 거기에 집중해서 찬양을 불렀을 때 땀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찬양에 흠뻑 취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처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공동체의 감격을 누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사실은 다양한 대답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저는 정하고 물어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저한테 만약에 동일하게 당신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당신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흔들릴 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민들이 막 밀려올 때, 성경 말씀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느끼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 믿고 나서 생기는 갈등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저는 근데 그 갈등이 일련의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너 믿는 사람 맞아? 너 믿는 사람 맞아?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저는 그게 제가 믿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더라고요. 한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흔들림과 갈등이 뭔가 좀 부족하고 숨기고 싶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걸 진짜 보여줘도 될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좀 착각인 것 같아요. 늘 믿음의 담대한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어떤 대장부 같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 율법적인 거예요. 그냥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들어진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아직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고로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죠. 어떤 분한테는 오늘 예배를 드리냐 마냐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TV를 본다든지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한다든지 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겠죠. 하지만 이 시간을 지키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뭐 누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분에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갈등은 결국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대로, 본능대로, 생각대로, 이익대로, 유익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가 기준돼서 살아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한켠에 계속 이렇게 채증이 걸린 것처럼 불편한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흔들림과 갈등이 있다면 그거는 곧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로 갈등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숨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내 신앙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여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 흔들림과 갈등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뭐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용기 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그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 조그마한 물고기인데 그게 만약에 그 구피가 어항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파닥파닥 거릴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범주에 있어야 되는데 어항 밖에 있다면 똑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곧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가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나면은 10분만큼, 5분만큼 성장한 것일까요? 주일 예배를 전에는 2번 왔는데 3번으로 늘어나면 3만큼 성장한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진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갈등과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고요. 3년 전에 갈등하고 고민했던 게 지금은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라고 정리가 됐었다면 그건 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아마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3년 후, 5년 후에 그 당시 왜 그걸 또 고민하고 살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한번 그 갈등의 내용들과 또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때 결국 내 어떤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의 갈등이 흔들림의 내용이었던 것들이 이젠 정리가 됐다면 그건 성장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과 흔들림을 일으키는 주요한 이 트리거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갈등과 흔들림과 고민과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딱 결정한 다음에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주옥같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보태기보다는 성경에서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해석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God bless를 한번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시고 하면, 뭐 그쵸? 다 웃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 다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편안하신 것 같지만 다 앓는 다 있죠. 지금 앉아 계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들 뭐 평안하고 여기가 천국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음 한켠에 기도 제목과 응답받기 바라는 것과 간절한 소망과 정말 해결되길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이거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그림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하죠. 이걸 빨리 당장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이 일에 대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왜 지금 손 놓고만 계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한테 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4절에 보시면요, 중심 구절이 될 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은 이게 좋은 구절 같죠? 근데 결코 아멘 하시면 안 되시는 구절이죠.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위로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로의 시점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짐덩이가 싹 해결되면 그걸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끝나고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해결 곧 위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 곧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난을 끝내고 위로가 아니고 그 환난 중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의 시간표는 환난이 해결되는 순간 그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차, 응답과 해결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있고요. 하지만 시점은 우리는 언제나 즉시, 당장, 빠르게 효력을 발휘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로의 시점은 내가 힘겨워하고 빨리 이 앓는이가 빠져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졌던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급한 전갈이 왔어요. 어떤 전갈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오셔서 예수님을 오시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을 빌리자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급한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KTX를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지 않고 거기서 이틀을 유하게 되십니다. 그 이틀을 유하게 되고
그 이틀 유하시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사흘이 됐을 때, 이 사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곡소리가 나오고 모든 사람이 슬픔에 잠겨있던 그 베다니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돌 무더기에 있었는데 그 돌 무더기를 옮기라고 하셨고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거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생각하는 시간표는 예수님께 정가를 보냈으면 당장 즉시 항공기를 타서라든지 말을 타서라든지 KTX를 타서라든지 빨리 오셨어야 되는 게 그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하루 이틀 더 머무시고 사흘째 되는 시점에 가셨다는 거죠. 그로 우리가 여기서 딜레마가 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75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셨을 때가 몇 세였어요? 100세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5년 동안은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아니 75세 얘기했으면 76년째 주든지 뭐 78년째 주든지 하셔야 되는데 아니 100년째 주시니 25년의 시간과 간극이 있으니 이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린 요셉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모든 살림을 맡고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들이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권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복권될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이 옥에서 꺼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복권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권이 됐어요. 꿈의 해석처럼. 그리고 나서 입을 싹 닫고 화장실 나온 사람이 됐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2년 후 바로가 밤잠을 설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원하게 되고 술교과 박사들이 그것을 해석할 수 없게 되자 결국에 그때 히브리 소년 요셉을 생각하게 돼서 2년 후에 복권이 되면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인연이 야속할 거예요. 나 때문에 복권된 사람이고 나 때문에 회복한 사람이고 내 꿈 때문에 희망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건 요셉의 시간표.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2년 후가 지나서야 그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늘 불편함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위로의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해결이 곧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우리가 꼭 고백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고난은 선물이다. 어떤 선물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이 있기보다 하나님은 그 해결에 관한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과 밀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 해결과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빨리 넘어가는 것과 이게 급하게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놀라운 시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그 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책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그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데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속에서 열불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남의 속도 모른다. 저 교과서 같은 얘기 또 한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 성경 말씀대로만 할게요.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보시면요. 참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오늘 지금 내가 받은 고난이 넘치고 있고 흘러넘치고 있고 바다같이 그냥 너무 많아서 힘들고 너무 힘든 상태라면 죄송하지만 그 끝에를 읽어보세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쪽 면만 보지 마세요. 동전의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넘치는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죠. 넘치는 고난만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로 나의 지금 고난이 곧 하나님의 위로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이유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받으면 잠깐 옆 사람이 위로해주면 끝나겠지.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칩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이 넘치시면 그 힘든 상황을 감당할 만큼의 위로도 넘칩니다. 그걸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넘친 것 같이, 우리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나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감동하지 못할 하나님의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고난만큼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넘치는 고난이 있다면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넘치는 고난이 있다면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됩니다. 하나만. 주변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을 꼭 카톡으로 주세요. 넘치는 위로가 있다. 넘치는 은혜가 있다. 넘치는 고난 속에는 넘치는 은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라고 기억하는 우리 더 살리는 중앙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생각할 때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선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은혜가 있는 시기다. 고난의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위로가 있다. 고난에만 따라오는 또 해석되어지는 여러분 성구가 있을 겁니다. 고난의 시기에만 여러분들이 불러지는 찬양이 있을 거고 찬송가가 있을 거예요. 그때만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고난의 시기에만 떠오르는 영적인 통찰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물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어떻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선물인 이유가 있는데 1장 4절에 제가 오늘 주요 구절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이 받은 위로는 받은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받은 위로는 다른 분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해결받은 걸로 싹 입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건 뭐냐면 받은 위로를 통해서 받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다면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받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의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이 등 쪽이 안 좋으셔서 계속해서 추나요법을 받으셨는데 추나요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으셔서 이분이 종합검진을 받으셨는데 폐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폐암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다가가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절대로 혼자만 계시지 마세요. 시간 날 때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암 치료가 녹록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 드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힘드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같이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위로하는 위로가 그분한테는 위로가 되진 않고 그분의 위로는 그분에게는 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이미 유방암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고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 자기가 받았던 그 시간에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른 분한테 또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 위로도 인간적인 위로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죠. 받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정리된 이 질병에 대한 은혜, 또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거를 아마 그분한테 나눠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거죠.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위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만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요, 그 사람을 훈계질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필요하신 분에게 적절하게 내가 그분을 향해서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회복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받은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 고난의 훈장이 있습니다. 고난의 훈장은 여기 그냥 가슴팍에 있는다 이런 고난의 훈장을 잘 넘어선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훈장을 받으면 그 역할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맞게 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보시면서 내가 뭐 제작질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일까, 그분이 또 어떤 상황일까 더 면밀하게 돌아보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 온전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건강할 뿐이지 온전하진 않아요. 교회가 온전하다는 얘기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다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도 부족하고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부족하고요. 처음 오신 분도 부족하고요. 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이만한 돌이 있고요. 여기 자갈 같은 돌이 있습니다.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볼 때 요만큼인 것 같고 이만큼인 것 같지만 그냥 물에 넣으면 다 가라앉습니다. 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려는 공동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고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과의 감격은 고로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1장 4절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어도 들으셨다면, 내가 주님께 위로받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 받았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건 곧 사명의 자리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옵니다.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뭘 받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한다. 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구원의 도구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 성숙의 도구가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사실 저는 비보를 들었어요. 뭐 저랑 잘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그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에, 한국의 지성이죠, 이분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성경을 거부하고 그 엘리트적인 말을 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신비주의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성에 떠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핍박했던 분이세요. 사실 솔직히 조심스럽게 했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기 정말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던 거예요. 암에 걸려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분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그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는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만약에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도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는데 그 답답한 심정에 나온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힘이겠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따님은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고요. 물론 그분도 또 재발이 돼서 소천하셨지만 이 과정 중에 이효령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암에 걸렸다는 것이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70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거 다 무의미 없더라.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언제 합니까? 인생의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오늘 성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고난 속에서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단지 몸으로 때우시면 안 됩니다. 시간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영적인 성숙과 함께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만 끝나고 몸으로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성숙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인간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고난이 오면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냐? 아니에요. 이것도 참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고난이 와서 더 강팍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출애굽기 하기 전에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지만 강팍해졌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내용입니다. 근데 고난이 오는데 이 바로왕 같이 더 강팍해지고 있다면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애굽왕의 바로왕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더 주님과 함께 구원을 얻든지 영적인 성숙으로 갈 것인지 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는 넘치는 위로가 있고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사용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진정한 그 가치를 받고 싶다면 오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사실 그 3차 전도여행 전에 여러 가지 말할 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제외하고요. 바울이 정말 산 소망이 끊어질 상황까지 사망에 이르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또 살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때 오롯이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었더라라는 게 고백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시간은요,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것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옆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가지치기가 되면서 오롯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산 소망이 떨어지면요, 소망이 떨어지면 이게 그래요. 이게 좀 사람이 한탕주의가 돼요. 이게 또 한 방을 좀 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옛날에는 그 로또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 역전 로또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로또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행복 뭐 나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인생 역전 로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얼마나 매력적인 문구예요. 그래서 저도 사봤어요. 해봤는데 인생 여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힘들수록 한탕을 자꾸 원할 때가 많고 한 방을 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처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산 소망이 정말 끊어질 그 상황에 오롯이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쳐내기 시작하면서 가지치기가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쭉 초점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게 바로 9절이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전 여기서 더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10절이에요. 10절.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셔야 돼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난이 한쪽 면만 자꾸 보지 마세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나를 마음을 옥조이고 있는 것,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실타래 엉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위로도 넘친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입이 있는데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셨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건져내셨고 지금도 건져내셨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한 번만이라도 건져내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져내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한 번도 건져내신 적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내지 마시고 고난의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오롯이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누굴까? 산소망이 끊어졌을 때 오히려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가 나가야 될 분은 누군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건져내셨던 분들은 그것이 아련한 추억이 돼서 지금의 고난이 또 힘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과거에 건져내신 경험을 잘 살리셔서 지금의 고난을 건져내실 분에게 매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불이에요, 가불. 앞으로도, 이후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건져내시면 경험이 있으시면 지금만 경험하실 수 있는 위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고난이 고난으로만 여기면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절망.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속에는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절망 가운데 산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고난은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 선물일 수 있고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고난이 선물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지금만 받을 수 있는 위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가족이 좀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찾는 게 있어요. 제가 뭐 부산에 가서 롯데리아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서 제가 맥도날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면은 뭐 풍원장이라도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회를 먹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 부산만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죠. 그게 시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시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오늘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위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분에게 그분을 후기하고 코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위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바람개비처럼 돌아가고 있을 때 그냥 나는 그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나한테 기도 제목을 주면 내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해 보겠다. 우리 그러기 공동체가 아니냐.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또 사명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우신 분은요, 자꾸 몸으로만 때우지 마시고요. 내가 바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성장을 이룰 것이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장을 이루게 된 계기가요, 이후에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을 일어설 수 있고 지금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